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2항과 2항 일부, 지난주에 일부를 받고 오늘 나머지 일부를 좀 살펴보고요. 삼위일체에 대한 2장 3항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고백서 2장 2항의 내용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생명과 선함과 행복을 지니시기 때문에 홀로 자기 안에서 온전히 자족하신다. 그분은 자신이 지은 피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며 오직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 돌아간다. 그분은 절대 주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들에 의해 그들을 위해 그들의 위에 스스로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분께는 우연이나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분의 계획의 사역과 명령은 지극히 거룩하다. 천사들과 인간들을 비롯해 모든 피조물은 경배와 섬김과 복종을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요구하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네, 늘 말씀드린 아멘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려면 사실 우리의 미간에 찌푸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이 땅을 창조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의문과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언가를 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물건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컴퓨터라는 건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이 모니터가 앞뒤가 커서 굉장히 컸고 본체도 컸고 그런데 그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었죠? 들고 다닐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 나오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노트북을 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 만들어지는 것들은 무언가의 필요로 이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 할 때 그런 생각에서 그런 어떤 인간의 이성의 기준 하에 판단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무언가를 이 세상을 통하여 체험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그러면 어떠십니까? 물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고 지난 몇 주 동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닙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25절을 조금 주목해서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이 단어의 특징은 부족함을 채워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교육부서를 섬긴다, 내가 교사로 섬긴다 할 때
그 부서의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나의 손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근데 중요한 건 앞에가 중요하죠.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시지만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섬겨야 하지만 그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무언가를 더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동역한다고 하면 사실 서로 힘이 되어주고 부족함을 채우는 데서 그 동역이 시작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없죠.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방송실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몸이 한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제가 여기다가 컴퓨터를 갖다 놓든지 아니면 사도행전 하면서 막 뛰어가서 저기서 또 스페이스바 누르고 다시 와서 또 설교하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이죠. 저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다면 저는 다른 어떠한 곳에도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동역은 사실 부족함을 채우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방송팀에서는 자막을 넘겨주고 적절하게 그 자막을 이용해주고 조명을 비춰주고 음향을 조절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인간 사이의 동역이고 이런 인간 사이의 동역이 아름답게 잘 모여서 하나의 예배를 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와 동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2장 2장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기꺼이 경배, 섬김, 복종을 그에게 드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일의 1차 원인이 되시고 우리는 2차 원인이 됩니다. 즉 1차 원인이 없다면 2차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A라는 일을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 A라는 일을 쳐다볼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1차 원인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각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죠. 그 지체는 함께 그 몸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것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그분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신자라도 혼자 존재하지도 무언가를 이루지도 못합니다.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이죠. 그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무한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시기에 우리의 무엇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완전하시기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필요로 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분에게 부족함이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무언가가 하나님을 채워야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불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히려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족하시다면 그분은 진정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절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만희, 문선명, 장길자, 안산홍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절대 자기들은 보혜사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분이라고 할 뻔했네요. 그 사람들은 부족하기 때문이죠. 연약하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완전한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어떠함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나를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교만 덩어리일 뿐이고, 저는 사실 그 이단 사이비에 속한 자들을 그냥 종교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기를 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 또한 우리는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광 돌림이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간다라는 그런 느낌과 뉘앙스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어서 그 영광을 채워간다, 하나님을 더 빛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 존재 자체로 이미 무한하게 빛나시고 있는 분이시고 영광에 충만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을 채운다는 표현이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표현보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가 오로지 하나님 존재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혹여나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신경 쓰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만족을 위해 모든 것을 세팅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린다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는 사실 익숙합니다. 화려함으로 가득 찬 집회라는 이름의 모임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 앞에 네이밍 돼 있는 거 있죠. 누구 기념 예배. 이런 것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누구 기념하는 예배는 없습니다. 왜냐, 예배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구 기념 예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저에게는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저희 교회 입장과 같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누구를 기념하거나 누구를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안 쓰면 되거든요. 그냥 누구 기념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 그냥 하면 되고, 그냥 누구 기념회지 무언가 예배 형식으로 무언가를 인간에게 그 영광을 돌리려는 모든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거의 높은 확률로 그 예배에서, 그런 이름의 예배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민감합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냥 뭐 되던 거 있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게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나하나. 제가 사실 막 성격이 막 그렇지는 않거든요. 막 민감하거나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뭐 모르지, 저 성격을 저는 모르지만 무엇에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작은 균열들이 현재의 어떤 이런 잘못된 신학과 신앙의 모습을 가진 교회들을 양산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목사일 뿐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 누구도 잘 저를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작은 균열들이 지금과 같은 잘못된 예배의 모습과 형태들이 마치 맞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린다고 생각되어지면 멈추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고백서 2장 2항 1부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들과 인간들을 비롯해 모든 피조물은 경배와 섬김과 복종을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분을 위해 몸된 교회가 세워가며 말씀에 복종함이
마땅합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적 의무를 지켰던 혹은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던 바리새인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방송이 죄송한데 혹시 아까 처음에 봤던 2장 2항의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네요. 전체네요. 제가 왜 이거를 다시 띄워드렸냐면요. 제가 한 1분 정도의 시간을 제가 물 마시려고 그러는 건 절대 물은 마시긴 할 건데 물 마시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한번 이렇게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연스럽게 한번 소리 내지 마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으셨나요? 사실 이게 또 방송에서 이게 방송은 아니니까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소리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이 시간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혹시 이것을 읽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을까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읽어달라라고 요청드렸냐면 하나님의 자족하심, 스스로 존재하실 뿐 아니라 스스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저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무한한 감격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화려한 장치가 없어도 우리 안에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무한하심과 뛰어나심과 완전하심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휩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또한 이 안에서 저것을 읽으면서 나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그분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경배하고 섬기고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하니까 무언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려야지, 교회 다니니까 뭔가 섬겨야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복종해야지가 아니라 저 하나님을 알면 저런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지혜가 끝이 없으신 저런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우리의 뛰어남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경배와 섬김과 복종을 이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나라의 신앙 감정론이라고 번역된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무한히 사랑스러우시거나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무한히 가치로우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할 의무는 무한히 크다. 이런 사랑을 거스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한한 불법이고 부패한 것이며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사랑의 대상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스러우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니까,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무한히 사랑스럽고 무한히 우리가 경배할 만한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할 의무는 그분이 무한하시게 다른 것에서 우리가 무언가 막 빚졌기 때문에 무언가 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막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를 차치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지우더라도 그분이 무한히 사랑스러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무한히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과 감정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 자체로 무한하시며 완전하시며 그래서 완전히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자랑도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이만큼 봉사했어. 이만큼 내가 복종했어. 마치 바리새인처럼 내가 저들과 같지 않게 나는 이렇게 기도해. 나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신해. 이게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복종과 우리의 봉사는 그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무한히 사랑스러우신 무한함을 가지신 하나님께 향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를 봉사했던, 얼마를 섬겼던, 얼마를 경배했던, 내가 무엇을 했던, 그거는 하나님의 무한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우리가 그의 백성됨의 당연한 반응이 바로 경배와 봉사와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생각과 상황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를 수용하시며 이해하시며 그것 또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셔서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들은 철저히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동성애를 하는 나도 사랑해 주시겠지. 이것도 다 수용해 주시겠지. 사랑해 주시겠지는 떠나서 나 이런 동성애 하는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나의 모습도 다 받아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의 수준을 자기의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생각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을 그저 믿고 따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절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를 들어가기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삼위일체가 늘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포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언급되고 더 많이 선포되고 더 많이 논의되고 더 많이 교회 안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했던 것이지 삼위일체는 어려우니까 언급하지 말아야 되고 삼위일체는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냥 쉽게 대강 넘어가야 돼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사라져야 합니다.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설교가 유행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자는 최대한 어려운 내용이라도 쉽게 설명하고 쉽게 드러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드러내는 방법이 쉬울 수는 있지만 내용 자체가 계속해서 쉬운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복음의 진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절정인 이 삼위일체는 교단에서 단 한 번도 설교되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막 자랑처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저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설교에 대해서 어려운 얘기 하면 안 돼. 쉬운 얘기 해야 돼.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쉬운 설교를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물론 존경합니다. 선배 목사님 다 존경하고 다 저와 비교도 안 돼 뛰어난 목사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반문하고 싶냐면 이 삼위일체 설교를 내가 할 때 혹은 내가 교리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 변명이기도 사실 하긴 한데요. 할 때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지금까지 방치해 두셨냐고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왜 성도들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누군가 설교할 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성부,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때, 아, 그거는 어려운 설교야 라고 느낄 만큼 왜 교회가 그것에 대하여 방치하고 얘기하지 않고 입 닫고 있었는지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변명이나 저의 어떠함을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도신경에서, 사실 사도신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있는데 그냥 고백하는 거죠. 그걸 모르면요, 그냥 고백 아니에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저기 영유아부는 좀 힘들고요. 유치부 애들한테 가서 외워, 저거 외우면 100달란트 줄게, 뭐 줄게, 뭐 비눗방울 줄게, 막 이러면 엄마한테 막 혼나가면서 외우면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오히려 저들이 순수하게 고백하는 것이 저 아이들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의미조차 모르는 거짓된 신앙 고백자로 만들어지고 인본주의나 기복적인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선포되어야 하고 설교되어야 하고,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은 계시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수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저 또한 신앙 고백서를 강의하면서 다양하고 여러 가지 책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서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고 그것을 근거로 한 수많은 신학자들의 책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생기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요, 더 알고 싶고 단어 하나 때문에 1시간 쓸 때도 있거든요.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러실 텐데, 단어 하나가 이 단어가 맞나? 이 단어를 쓰는 게 맞나? 이 단어를 쓰는 게 맞나? 설교자들이 그래요. 이 단어를 쓰는 게 맞나? 이 단어를 쓰는 게 맞나? 그거 가지고 1시간 이상 씨름해요. 그러다가 제일 허무한 거 뭐냐, 결론이 안 나서 에이 안 써야지. 진짜 그럴 걸 에이 안 써야지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시간을 쓴다 해도 그러면 목사님 힘들겠다, 목사님들 진짜 골머리 아니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막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교리의 뜻과 막 바빙크나 에드워즈나 막 이런 분들의 뜻과 막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막 온몸에 막 전율이 막 돋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아닙니다. 참 재미있어져요. 다른 것도 아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알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 2장 3항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단일한 신성 안에 영원하시고 본질과 능력이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신다. 성부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또 아무에게서 나시거나 나오지 않으시며,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아멘. 삼위일체는 우리의 인식에는 어렵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를 태양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으시죠? 태양이 있으시죠? 네. 태양이 있습니다. 이 태양 본체는 성부를 뜻합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뭐가 나오죠? 빛이 나옵니다. 이 빛은 성자를 뜻합니다. 더우시죠? 오늘 더우셨죠? 빛이 막 비추니까 어때요? 덥죠. 그 따뜻한 온기는 성령을 뜻합니다. 어떠십니까? 명쾌하죠. 명쾌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명이 충분할까요?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도 이게 훈련이 돼 있어 잘 안 속으시네요. 명쾌합니다 이랬는데
앞으로 말씀을 통해 듣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없는 깊이와 높이와 광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조물의 한계 안에 하나님의 존재적 신비를 담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거꾸로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유비한 시도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시도들이 다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의 삼위일체의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이해한 다음에 유비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어요. 용인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좋지만 용인할 수는 있지만 거꾸로 이렇게 쉬운 비유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다 설명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부터 표현하면 안 됩니다. 어거스틴도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많은 유비를 해봤지만 이게 확 다가오는 이 유비를 통해 믿어지거나 그런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삼위 하나님은 위격적 구별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구별이 어떠한 열등함이나 부족함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 열등함과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살펴볼 겁니다. 위격이라는 단어는 이제 한자어인데요. 벼슬 위, 그래서 어떤 분 이런 거죠. 그분 어떤 분, 위대하신 분 이렇게 할 때 분, 그리고 격식격, 자리나 지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벼슬 위자에 격식격자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위격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성경에서도 삼위로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다 읽지는 않고요. 빨간색으로 된 글씨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우리의라는 것은 이제 1인칭 복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라는 것이 명확히 삼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삼위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개념이 뭐 둘일 수도 있고 둘도 우리고 셋도 우리고 넷도 우리기 때문에 우리라는 개념이 삼위를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라는 개념이 단수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는 저 말씀에서 하나님 1인칭 복수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격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위격으로 계신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느 정도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 63장 7절과 1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10절에 여호와께서 막 은혜를 베푸셨는데 반역했어요. 근데 반역했는데 근심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주의 성령이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앞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뒤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성령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라기보다는 여호와를 근심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체는 성부 하나님으로, 하지만 반역하여 근심하신 주체는 성령으로 표현하면서 명확하게 성부와 성령을 구별하는 것이죠. 물론 이 표현도 삼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위격으로 계신 성부, 위격으로 계신 성령에 대하여는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본문은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감격적인 말씀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삼위일체의 그 위대함이 마치 수면 위로, 예수께서, 이게 그냥 제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것과 같이 마치 이 삼위일체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과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본문이죠. 그래서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것.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죠. 누가 말씀하신 거죠? 성부께서 말씀하신 거죠. 왜 성부께서 말씀하셨냐면 뒤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그래서 말씀하신 분이 성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자와 성령과 성령 하나님이 명확히 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고 삼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삼위 하나님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말씀을 그냥 축도로만 여기시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때 그 위대하심 앞에, 그 놀라우심 앞에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감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배의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예배의 곳곳에 우리의 감격의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도를 그냥 설교 시간엔 잤으니까 축복이라도 받고 가야지 하고서, 그게 축도가 아니라 모든 요소 예배의 모든 요소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의 요소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불명확하게가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일체에 대해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모든 속성, 그 성부에게 주어진 속성과 성자에게 주어진 속성, 공유와 비공유적 속성이 존재하지만 그런 모든 속성을 공유하시기도 하고 특별하게 가지고 계시기도 하다. 하지만 그분은 나뉘시지 않고 하나로 계신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들었으니까 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본문을 설교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한 본체와 세 위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나 성자와 성령이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동등한 하나님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치우실 수 있거든. 내가 이 잔을 비껴갈 수 있거든.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마치 성부가 가장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존재에도 성부가 가장 위에 계시고 그 밑에 성자가 계시고 그 밑에 성령이 계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 우리의 경험 안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래서 성부보다 성자는 조금 더 열등하고 성부와 성자보다 성령은 조금 더 열등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맞을까요?
성자는 성부보다 열등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보다 열등한 존재일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자와 성령이 열등한 존재라면 성부의 완전함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완전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라는 게 되죠. 그러면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아주 즐겨 쓰던 내용들이었죠. 성부가 성자가 성령보다 부족하니까 완전이라는 게이지를 표현할 수 없지만 제가 게이지로 표현하자면 더 낮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것을 완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러면 성자는 완전하시지 않다라고 결론 내어지고 성령은 그저 성부의 능력이다라고 결론 내어지는 게 우리의 어떤 이성 안에서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부족하다면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기록한 빌립보서의 말씀은 거짓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또한 열등한 존재라면 기본적으로 한 본체로 존재할 수 없죠. 성부가 완전하신데 성자가 불완전하다면 완전과 불완전이 본체로 손동작은 좀 조심하겠습니다.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본체로 계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는 존재할 수 있지만 일체가 깨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삼신론이나 단일신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고 생각해야 됩니다. 성자와 성령은 열등할 수 없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을 내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성부는 위격상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성자는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하관계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위격적 이름을 가지신 것이고 성자는 아들이라는 위격적 이름을 가진 겁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아까처럼 그냥 설명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까는 또 그냥 불리기만 한다면서요. 근데 태어난다네요. 제 아들이 저에게서 태어난 거죠. 그죠? 제 아들은 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난다는 표현을 이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복잡해집니다. 태어난다고 하면 어찌되었던 구별이 생깁니다. 차별이 생기죠. 그러니까 구별이 생긴다는 거 삭제하고요. 차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태어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죠. 태어난다라고 얘기하면 태어나기 전에, 잉태되기 전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려면 존재하지 아니하시던 때가 없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이 저 말하면서도 헷갈리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태어난다면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저도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죠. 우리는 모두 다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죠. 그것을 그대로 이 아버지와 아들의 태어남에 적용시키면 성자는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즉 만약 이런 인간적 원리를 성부와 성자의 관계로 적용하면 성부가 영원히 계신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성자가 계시지 않다가 생겨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럼 창조주가 아닌 뭐가 되죠? 피조물이 되는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 출생을 성자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자의 태어남은 시간적인 개념 안에서의 태어남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84년생인데 84년 2월
저희 담임 목사님과 생일이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다 작정이죠.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설교할 거니까. 네. 작정이죠. 2월에 태어났으면 그 시간적인 한계 안에 갇힙니다. 저는 84년 2월에 태어났다는 그 시간적인 한계 안에 갇히죠. 그런데 이런 시간적인 태어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은 영원한 태어남입니다. 무슨 말이야? 뭐 지금 그러니까 한계적 태어남이 아니라 영원한 태어남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태어난다는. 성자는 하나님으로 영원하시고 모든 시간에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태어남은 어느 시점에 갑자기 태어났거나 아니면 신약이 시작되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부로 태어나심이라는 위격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만할까요? 그러니까 속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심이라는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거는 이렇게 없었던 존재에서 이런 개념을 지워버리시고 태어나심이라는 속성을 그냥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이 바빙크가 개혁교회 이야기라는 책에서 오리게네스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부가 아들을 낳았고 성부가 그를 그의 기원으로부터 방출한 것이 아니라 기원으로부터 방출했다 하면 없었잖아요. 기원에 안 계신 거잖아요, 성자가. 그래서 기원으로부터 방출한 것이 아니라 그를 영원히 낳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를 영원히 낳는다. 물론 인간의 태어난 출생을 계속 마음에 품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즉 성부의 영원성과 성자의 영원성이 성부로부터 성자가 태어남의 속성에 기대고 있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태어남의 속성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태어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사랑의 예수님이시죠? 공의의 예수님이시죠? 그 속성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공의와 사랑이 막 어쩔 때는 공의로웠다, 어쩔 때는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공의의 예수님이 공의의 성자 하나님이 계속 공의의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사랑의 성자 하나님이 계속 성자 하나님이시죠. 태어나심도 뭐예요? 계속 그냥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것이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이 태어남이라는 속성을 우리는 안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한 번 태어나면 끝이에요. 또 태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 번 태어나면 그냥 끝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 그 다음에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태어남의 속성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계속 태어난다. 영원히 태어난다. 계속이라는 단어는 조금 그렇고요. 영원히 태어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구별점을 보여주거나 차별점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차별되지 않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회 이야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성부가 창조자를 낳은 반면 성자는 창조자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보다 강하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자가 이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성자에게는 이 속성, 태어나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 하시는 것이지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시겠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태어나심이라는 속성을 그냥 태어나심이라는 한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속성을 계속 지니고 다니는 거죠. 제가 오세훈이라는 이름을 언제까지 가지고 다닐까요? 죽을 때까지 저는 계속 가지고 다녀야 하듯이 이 유비도 사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수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태어나심이라는 속성을 계속 그냥 가지고 다니신다라는 것. 영원히 태어나시고 성부는 영원히 태어나시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적합하지 않다는 말은 부족함에 의한 적합함이 아니라
구별되는 속성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옳습니다.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서로 공유하시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각 하나님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비공유적 속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자가 성부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모습들은 존재적 차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존재적으로 열등해서 성자가 성부에게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위격적 순종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거라는 거죠. 열등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등해서 순종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서 우리는 열등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죠. 물론 거기에 기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하지만 예수께서는 부족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지니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런 위격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격적 순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셨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속성 속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견지해야 되는 자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본체이시며 부족함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 즉 나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성자와 마찬가지로 발출되어진다고 해서 단순한 능력의 발출이나 그렇게 존재하시는 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위격적 존재 방식이 발출입니다. 성자는 그것이 태어나심이었죠. 존재의 방식, 그 존재의 속성이 태어나심이었죠. 이해 안 되시죠? 괜찮습니다. 끝에 가면 다 정리가 또 됩니다. 태어나심이었다면 성령은 발출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영원히 발출되시고 성령은 영원히 발출되시고 성자는 영원히 태어나시고 성부는 영원히 태어나시게 하시고 발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성부와 성자에 비해 성령은 열등하지도 않으시며 부족하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나 알고 있는 것에 비해 너무나 성령을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보기에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그냥 능력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어떤 능력의 주입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하심입니다. 말씀의 지배하심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오직 인간의 의지가 아닌 성령께 의존하고자 하는 믿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다양한 성령 운동과 잘못된 성령에 대한 인식으로 성령에 대한 자세를 아주 불경건하게 두고 있습니다. 외적인 뜨거움이 성령의 역사로 잘못 인식됩니다. 제가 신앙고백서를 시작하면서 내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인 뜨거움은 종교성에서 얼마든지 제조해낼 수 있습니다. 종교적 뜨거움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으로 자신을 속이고 살아갑니다. 성령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앙에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죠. 그냥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냥 내 외적인 뜨거움을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적인 모습이 막 뜨거운 것처럼 보이면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면 진리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그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 말을 바꾸어 말하면 너희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라. 또 바꾸어 말하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출되어지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본체와 새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신비에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어렵잖아요. 사실 뭐 저도 쉬워서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냥 외워서 합니다. 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의 하나님이 신비주의적인 아닙니다. 신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동행하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같은 존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존재하시지 않거나 부정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삼위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 본체이시며 삼위로 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함이 저에게는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부족함 없는 하나님을 언제나 영화롭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제가 청년 사역을 좀 그래도 오래 한 편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결론적인 말씀으로 좀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내가 이루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즉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집에 가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은 아예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위험하고 조심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성공이 오늘 우리가 배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나의 성공이 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드러낸다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나의 성공이, 나의 잘됨이, 나의 뛰어남이, 나의 사람들한테 인정받음이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는가? 아니다가 저에게는 답입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제한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저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나의 성공을 통하여 영광 돌린다는 이 말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제한한다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세상에서 박수는 내가 받고 하나님을 단순히 성공시켜주는 도구로서 전락시키고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도리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두렵고 떨림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의 통치 아래 있으며 성부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은 자기 부인이 기반되어져, 나의 성공이 기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기반되어져야 하며, 그러한 삶은 도리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닌 세상의 부정을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삼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낸 삶. 이것이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키에르 케고르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부인할 때 나는 나를 부인하지 라고 하고서 내가 드러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나서 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한다고 해서 삼위 하나님이 드러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드러납니다. 나의 뛰어남이 드러납니다. 내가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최소한 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오히려 인정받죠. 그래서 이 부정당함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당연한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은 애초에 지워야 합니다. 그냥 성공하면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뭘 자꾸 하나님께 갖다가 붙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너무 낮은 수준의 것으로 여기 그냥 성공하고 싶으면 그냥 성공하시면 됩니다. 부자 되고 싶으면 그냥 부자 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가 진짜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서 부정당하여 우리가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할 때 그 모습에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참된 평안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통하여 또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하냐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라. 아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앞에 드린 말씀에 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렇게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성공하던 말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성공해야지만 영광을 돌리면 저처럼 성공하지 못, 인생의 성공이 몇 번 없는 사람들은 영광을 잘 못 돌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성공하고 안 하고 부자고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인정받고 안 받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매여서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이미 여기에 매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상관없이 그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레포의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삼위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